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옛날에 그 러시아 월드컵이 있었던 2018년도에 6월 27일 날 우리나라가 이제 독일과 축구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진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그 전에 스웨덴과 멕시코와 경기를 했는데 이미 그때 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멕시코와 스웨덴은 그것보다 더 독일은 더 강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질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대0도 아니고 2대0으로 이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기분이 어땠습니까? 물론 16강에 못 올라갔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왜 기분이 좋았을까요? 왜 우리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내가 이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긴 건데, 그런데 그때는 막 우리나라 전체가 다 기뻤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나의 승리처럼 기뻤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대표 선수가 이겼다는 것은 곧 내가 이겼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 선수란 무엇입니까? 나를 대표하는 것,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선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축구 경기에 우리가 직접 나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독일 선수들을 결코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대표 선수로 띄워주시는 선수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 선수가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대신 싸워주셨고, 내가 부딪혀야 할 것을 대신 부딪혀 주셨고, 그리고 그 싸움을 이미 승리하셨고, 내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대표 선수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표 선수로 출전해 주셨고, 대신 싸워 주셨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가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되고 곧 나의 승리가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느 나라와 싸웠으며, 누구와 싸웠으며, 무엇과 싸웠으며, 왜 싸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싸운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세상 대표, 지옥 대표, 바로 사단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마귀의 유일한 관심사, 마귀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귀의 나라, 지옥의 나라로 속하게 하는 것이 유일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께 찾아갔을까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저 사람들을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하나님, 저 더러운 사람들, 저 부족한 사람들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도전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서 결탄코 마귀에게 그 사람을 빼앗기지 않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약한 존재를 찾아갑니다. 약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싸움을 건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대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대결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제1회 지옥 대표 뱀 마귀와 하나님의 나라 대표가 함께 싸우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 대표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과 마귀의 대결에서 어떤 대결이 나왔습니까? 사람이 완패하게 됩니다. 어떤 대결을 하였습니까? 혈과 육의 이런 싸움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받으신 바로 시험이란 종목이었습니다.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겠어, 이렇게 한다면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그것을 어긴다면 마귀가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어떤 식으로 사람 대표인 아담을 유혹하였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담, 왜 선악과를 안 먹고 있어? 괜찮아. 그것을 먹는 다음에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어. 이제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 말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대표 선수인 아담이 지옥 대표인 죄와 사망, 사단에게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표가 졌으니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단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단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고 죄와 사망이라는 것에 우리 그 소나기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싸운다고 한들, 우리가 아무리 그것들을 대적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고 생명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사단에게 패배해서 죽고 그것들을 끌려가는 그 모습을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그 모습만을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어서 새로운 대표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죽음과 사망, 그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그 모습들, 자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그냥 끌려다니는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유일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시합의 대표 선수가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시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물도 없고 식당도 없고 좋은 추억도 없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너를 위해 살아라. 지금 배고프잖아. 너의 능력을 너를 위해서 써. 하나님이 주신 너의 능력을 너의 배를 위해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 두 번째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라. 너를 위해서 천사들이 도울 것이다. 너가 영광을 받아. 너를 위해 살아. 마지막은 온 세상을 너에게 줄 테니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나를 경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말고 너를 너의 주인으로 삼어.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이 세상 너를 위해서 살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만 너를 주인으로 삼어. 똑같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은 마귀와의 대결에서 어떤 대결의 결과가 나옵니까? 예수님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국엔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사탄의 대결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기에서 포기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에선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정면 승부를 펼칩니다. 이제 지옥의 가장 강한 대표, 죄와 사망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대표인 예수님은 의와 생명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두 존재가 쾅 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어디에서 싸움이 시작됐습니까?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그 두 세력이 쾅 하고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십자가 위에서 마치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의해서 죽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생명과 의의 권세인 예수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그를 붙잡아 두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독일 국가대표팀하고 축구하면 승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망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대표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귀와 정면 승부를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붙잡는다면 우리도 승리합니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결단코 묶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승리하고 다시 일어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을 승리하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탄이 내게 오는 것을 환영한다. 내 믿음을 위해 나는 사탄과의 대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탄이 나를 찾아오면 나는 사탄을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께 소개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탄에게 말씀하신다. 사탄아, 어거스틴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좋다. 그러나 너와 싸울 상대는 나 예수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못자국이 있는 손을 사탄에게 내밀어 보이신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대표 선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표 선수를 보내주셨고 광야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죄와 사망과 싸우셔서 승리하셨습니다. 나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나는 사단마귀와 죄와 사망과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지만 백전백승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뒤에 숨어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로 죄와 사망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광야에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께는 힘과 능력이 있으셔서 그 모든 것을 승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에게 주어진 승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볼 때는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승리와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예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도록 해외 장년 선교 봉사팀이 오늘 하루 일정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의 복음이 충만한 선교 일정이 되도록 안식년에 들어가신 담임 목사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그 권속 안에 짓눌려서 짓이겨서 숨막혀서 하나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의로도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아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생명과 의를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죄와 수치심과 사단의 권세 가운데 억눌렸던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케 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 우리가 굳게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